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같이 오늘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ህlan 와 sahlan. 네, 아직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네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walaikum assalam. 네, 아살라무 알레이쿰은요, 주로 이제 무슬림들끼리 인사할 때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ahlan 와 sahlan은 웰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친구도 보시면서 ahlan 와 sahlan. 나의 넓은 뜰에 우리 집 앞마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ahlan 와 sahlan. 네, ahlan 와 sahlan.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피드백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ISIS에 대해서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어제 전반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좀 더 깊이 이제 ISIS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제 강의 순서대로 이제 오늘과 내일은 ISIS랑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에서 나온 그 난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말씀 같이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여러분이 5절부터 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등자일 줄 알리라. 아멘. 네, 이 이사야서 60장은요. 60장부터 뒤에 그 후반 66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읽은 가운데 느바요 그리고 게달 근데 이러한 달 들어보지 못한 이 후손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요. 어제 제가 이스마엘이랑 하갈 얘기 아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죠.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중동이라고 하는 미들리스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을 느바요, 그리고 게달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자손들이 주로 아라비아에 살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특별히 이 셈족의 5대 손에 해당하는 그런 그 욕단의 후예들을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주로 북부 아랍인에 속하는 사람들, 셈족 가운데서 북부 아랍인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자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땅 안에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어제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시스한테 어떻게 전도하면 되나요? 네,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교를 각오하면 되겠다. 아이시스한테 전도를 어떻게 하냐? 순교를 각오하시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그 소수의 4%밖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이라크 북부 지역, 특별히 모술이나 이런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고백하고 샤리아를 고백해서 살아남을래? 그리고 네가 인두세로 $250를 내고 있을래? 아니면 바로 죽을래?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난민으로 대부분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무함마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돌아가신 거죠. 성경 안에서 제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또 아랍인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올 백성들, 그 땅에 우리 지금 중동 땅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테러와 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아올 자들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IS의 실체는 무엇이고요? 왜 IS에 가담하면 안 되고 또 IS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발전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ISIS에 가담한 친구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우리 한국에 좀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김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김군 때문에 여러 군데 불려다니면서 절대 ISIS에 참가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이 애들이 SNS를 통해서 ISIS에 가담하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 생각하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와서 ISIS 가담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왜 ISIS에 가담하게 된다냐 하면 그 ISIS에 가담하는 김군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의 성전, 그 지하디스트로 활동하는 용병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요. 그래서 터키를 통해서 이제 시리아로 해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김군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체성의 불명확함.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난 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자퇴를 하고 집에서 혼자 계속 운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 길이 내가 향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들이 내 가족이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커미트해야 하는 헌신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ISIS에 관련돼서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이런 책이 있어요. 뭐냐면 Jesus and the Jihad라고 해서 Rage of ISIS, ISIS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하드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책이에요.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은 They say we are infidels. infidel이라는 뜻은 뭐죠? 혹시 infidel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이 우리를 infidel이라 부릅니다. 변절자 혹은 믿지 않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배신자. 그러니까 infidel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한테 쓰냐면 비무슬림 혹은 무슬림이었는데 컨버트를 해서 개종을 해서 다른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비무슬림이 된 사람들을 인피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 사람들한테 지하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인피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피델이라고 부릅니다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라크 안에서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난민들이 그 이라크 지역을 빠져나오면서 그 겪었던 어떤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쓴 책들입니다. 이 김군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아이시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시스, 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이슬람 국가가 하루에 한 몇천 개 정도 트위터를 날릴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트위터를 날려서 하루마다 계속해서 이 지하드로 가담하라고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보내거든요. 그 세계 각국의 각 나라 언어로 보내는데 하루에 몇 개 정도 보낼까요? 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000개면 전 세계가 커버될까요? 통계적으로는 13만 3천 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13만 3천 개 정도를 전 세계에 하루에 매일매일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젊은 친구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아이시스에 가담한 사람들의 나이대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20, 30대이고 중상위층 아이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을 통계를 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실업과 인생 목적 상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이잖아요. 실업과 인생 목적 상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무슨 비전이나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뭔가 자기를 투신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은 그 20대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 무슬림들한테 꾸란에 대한 좀 더 왜곡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계속 주입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생을 다 이 아이시스의 지하디스트로서 하는 것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가장 의미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대중 매체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뒤로 넘기면요. 아이시스에 의해서 이제 디지털 테러라는 말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제가 시간이 되면 뭐 알카에다라던가 혹은 무슬림 형제단, 탈레반 그리고 보코하람 이런 다양한 테러 단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아이시스가 이제껏 있었던 모든 테러 단체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의 테러 단체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내오는 그런 그 영상 메시지들 그리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디지털로 잡지로 편찬내는 내용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테러 조직 중에서는 아주 가장 최첨단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전에 있던 다른 단체와는 달리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비크라고 하는 이 잡지는요, 아이시스가 처음 공식적으로 이제 낸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오시면 되는데 페이지를 이 다비크라는 거는요, 그 시리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뉴스에 이제 나오잖아요. 어떤 도시들을 좀 들어봤어요? 왜 조용하죠? 네. 다비크도 한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곳은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홈스.
홈즈라는 곳도 들어봤을 거고, 알레포, 뭐 이런 지역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아이시스 때문에 뭐 거기가 뭐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니군이 뭐 어떻게 싸웠습니다. 몇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뭐 이런 보도들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다비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이시스한테는 좀 의미심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시스 혹시 깃발을 아까도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요. 이 검정색 커다란 깃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이렇게 라, 일라, 알라, 일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는 알타오이드 사상, 즉 유일신 사상. 자기들만이 믿고 있는 알라가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샤리아의 가장 기초되는 그것을 이제 하얀색으로 쓰고 바깥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깃발이 되어 있는데, 이 다비크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가 오면 마흐디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종말 때가 오면 이 마지막에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자신들이 이제껏 수천 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던 진정한 이슬람 제국,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칼리파 제국이 완성되면서 오직 그 알라의 뜻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슬람의 그 세계가 될 것이다. 어떤 그러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았을 때 혹은 이사야서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화평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금 노아의 방주가 보이는데 그건 종말을 뜻해요. 이 종말, 마지막 때가 오면 이슬람화가 될 것인데, 그때 자기들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자신들만이 이슬람의 그 전 세계를 이루는데 주축돌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디스트라는 사람들, 무자헤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 지하드를 행하는 사람들이 종국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돌아가 봐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시스는 이런 디지털 테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사상을 좋은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하여서 젊은이들한테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르 알 이슬람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제작되고 있는 잡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 알 이슬람 하면 이슬람의 영역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랍어로 다르 알 이슬람 하면 이슬람의 영역, 다르 알 하릅이라고 하면 불의 영역 혹은 전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슬람의 영역과 이슬람이 아닌 비이슬람의 영역입니다. 비이슬람의 영역은 이슬람화가 되기를 바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은 아직 살람의 상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르 알 이슬람을 통하여서 점점 익스텐드해서 그 다르 알 하릅이라고 하는 전쟁의 영역으로 뻗쳐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하들을 계속해서 전진해서 다르 알 하릅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프랑스어로 제작되는 것들, 그리고 아잔이라고 하는데, 아잔이 뭐죠? 그 살랏 할 때, 기도할 때 울리는 거죠. 그래서 아잔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러 오는데 5번, 무슬림들이 5번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어제 시간이 좀 짧아서 설명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꾸란을 사랑하고 더 읽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읽기 바란다고 축복한다고 얘기했죠. 무슬림들 집에 가면은 이제 꾸란이 굉장히 귀한 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방바닥에 혹은 책장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는 채로 구겨진 채로 막 이렇게 줄을 막 끄은 채로 막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단상 같은데 이렇게 혹은 좋은 자리에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무슬림들이 개종해서 MBB라고 하는데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가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무슬림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성경책을 다룰 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주고 선교사들도 함부로 성경책을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꾸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알기 때문에 줄도 긋지 않고 아랍어로 된 꾸란은 하늘에서 막 계시가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귀한 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것이 진리라고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걸 알 수 있어요. 여튼 돌아가면 이 아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슬림들한테 알리는 기도를 살랏을 5번 알리는 그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러한 걸 통해서도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테러를 할 수 있도록 포교 활동을 하고요. 그 외에도 resurgence라고 해서 부활, resurrec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칼리파 제도를 통하여서 칼리파 국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이슬람 세대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종국적으로 이 종말에서 승리할 거예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세요. 이슬람 국가, 이제 ISI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IS라고 안 하고 지금 계속 ISIS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네. 이 IS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사실 쓰지 않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IS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있는 건데요. IS라는 말은 지금 보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ISIS 혹은 ISIL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라는 의미를 이제 아랍어로 보면 국가는 다울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알 다울라, 알 이슬라미아, 알 이라크의 날 샴이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라크와 샴 지역, 샴 지역은 셈족이라는 언어에서 나왔는데 셈족.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인 이 셈족, 그러니까 셈족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땅,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라크, 여기 우리가 불리는 주로 미들리스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이 지역 샴 지역에 이슬람 제국을 세울 거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ISIS, 그래서 이라크와 샴 지역, 혹은 이라크와 뭐 레반트 지역, 레반트가 제가 동뜨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지역을 국가를 세울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사실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IS라는 의미를 자꾸 왜 안 쓰냐 하면, 여러분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US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연합된 스테이트들이 종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라는 뜻이 공식적인 어떤 정식의 국가 명칭을 쓸 때 스테이트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IS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를 정말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 국가 지도자들이 IS라고 부르지 말자 제발. 왜냐하면 쟤네는 국가가 아니고 테러 조직이야. 테러 단체니까 IS라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IS란 말을 잘 안 쓰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IS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ISIS,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자칭 IS 혹은 자칭 ISIS라고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 IS에 원래 그 별명이 있어요. 최근에 2015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뭘까요? 사람들이 ISIS라고도 부르기 싫어서 이제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자기들끼리 막 국가라고 얘기하니까 웃기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네끼리 무슨 자칭 국가인데 우리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별명을 붙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용기 있게 얘기해보세요. 얘기를 하시면 되죠. 얘기해보세요. 내가 만약 별명을 준다면 뭐라고 줄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하면 좋을 텐데 거기서 그렇군요. 네, 아이러니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혹시 나는 시사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난 알고 있다 별명을.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 지금은 이제 수상 아니신데 카메룬 그 수상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테러 집단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라는 그 용어는 무슬림하고 이슬람주의자들과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착한 무슬림들 혹은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마치 종교란에만 그냥 무슬림 쓰는 이런 무고한 무슬림들까지 다 테러 분자로 하게 되니까 이슬람 국가를 부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부르기 시작한 게 다이쉬라는 것이 있어요. 다이쉬. DAESH라는 뜻인데요. 다이쉬가 뭐냐면 짓밟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짓밟다 혹은 다 파괴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분쟁의 씨를 뿌리는 인간들 이런 뜻이 있어요. 데이쉬라는 게. 그게 이제 아랍어에서 나온 겁니다. 데이쉬라서 원래 씨를 뿌린다, 불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걸 따라서 IS 혹은 ISIS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쉬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언론에서는 데이쉬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쉬라고 치면은 그 이슬람 국가에 대한 글들이 막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보면은 다양한 단체들이 이슬람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슬람 국가, 즉 자기들끼리 IS라고 부르는 이들은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부르는 것은 경계해달라 해서 세계에 있는 120여 개의 국가에 이슬람 관련된 학자들과 대표들이 다 모여서 몇 번이나 통성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이슬람이나 무슬림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타슬룸 혹은 무타아슬룸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통 무슬림 아님. 무슬림 아님 이런 뜻이에요. 네. 무타슬룸 그러니까 무슬림 아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다 그런 인간들처럼 취급되잖아요.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왕따 당하기 싫은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상관없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표했어요. 세계에서 왜 그러냐면 이 IS라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슬람 국가 우리는 이제 ISIS로 통일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ISIS라고 부르는 게 편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자칭 그 지역에서만 국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ISIS로 제가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 ISIS가 하는 것들이 자꾸만 이슬람을 너무 테러로만 연결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좀 분리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놓고 보면 저는 그래서 이슬람주의 혹은 이슬라미즘 혹은 이슬람 근본주의라 할 수 있는 이슬람 펀더멘탈리즘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슬람하고를 약간 구분을 하려고 하는 무슬림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살람 알리쿰 하면서 같이 인사하고 제가 환대 문화도 있고 그런 얘기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왜 그러냐? 무슬림들에 대해서 제가 친한 친구인데요. 친한 인도네시아 무슬림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한국어를 계속 한국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사의 예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길 지나가다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자기가 지나가잖아요. 히잡을 쓰고 지나가면 손깍질 하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테러하지 말고 썩 꺼져. 길 지나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 너희 때문에 지금 테러 나는 거야. 이 나쁜 뭐뭐야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나가면. 근데 그러한 것들을 무슬림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 한 통 속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욕먹고 다 같이 나쁜 사람들로 취급되는 게 마치 이단 때문에 기독교 전체 욕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왜 내가 테러 한 적도 없고 나는 아무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저러는 거지? 이런 마음이 개개인 무슬림들한테는 또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온건한 무슬림들한테는. 그런데 이 IS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이슬람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이것을 정말 극단적으로 지하드, 자하다, 즉 스트러글링.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바깥으로 외적 지하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자살폭탄 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과 내적 지하드를 해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수양하고 내면 안에서 어떤 그 영적인 길을 가다듬는데 그 수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어떤 온건한 그런 무슬림들하고 약간 구분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이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이슬람 이꼴 테러 분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생각이 잘 없어져요. 왜냐하면 테러 당하는데 거기를 미쳤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시스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나라랑 상관이 있냐면 예전에 김선일 씨가 죽었는 사건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지훈 전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들었는데 이지훈 전사님이 여러분이 아마 나이대가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른들은 좀 기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911, 그러니까 9.11 사태 같은 것도 2001년도에 일어났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이 한 뭐 4, 5살이었거나 뭐 이러면 기억이 잘 없겠죠. 근데 저는 그때 9.11 테러가 날 때 국제 분쟁과 국제 정치를 듣고 있던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랬고 그리고 김선일 씨 사건이 2004년도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났었을 때 이 김선일 씨가 이렇게 체포되고 그러면서 알카에다와 이제 비슷한 단체에 잡히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 단체 이름이요 자마트 알 타윗 왈 지하드라고 해서 뭐냐면 일신교와 성전 즉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슬람 국가의 그 모태가 되는 유일신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단체에 사실은 잡혀가지고 전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인질극을 계속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 공포를 떨었던 기억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일 씨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건이 잘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질이 잡히고 그렇게 공포스럽게 사람이 죽어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보지 못했는데 그 시초가 되는 이슬람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모태가 되는 게 바로 그 단체였습니다. 사실 그 단체는 이름은 원래 일신교와 성전이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 지도자로 있는 알바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슬람 국가 지금 아이시스라고 하는 단체를 이어받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알카에다와 연결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 아부 무삽 알 자르카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알 자르카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르단 출신인데 굉장한 극단 순리파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세운 지하 조직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지하 조직 단체는 일신교와 성전이라고 불렸지만 이 단체가 어디랑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10년 정도 활동을 해왔었냐면 알카에다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지하 조직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알카에다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오사마 빈 라덴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이 몇 년도생인지 제가 잘 몰라서 기억을 할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 원리주의라는 생각들은 사실은 한 20세기 초부터 1920, 30년도부터 사실은 또 더 올라가면 한 13세기부터 그렇게 시작된 그 이슬람 원리주의 혹은 이 알카에다의 초석이 될 만한 그런 사상들이 계속 시작되어서 내려오면서 이 지하 조직들이 그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계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중심 사상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제국주의고 미국의 신자본주의는 물러나야 되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 혹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을 주둔해서 이 중동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친미적 성향을 가진 인간들을 다 타파해서 제국주의 세력들을 다 빼내야 된다. 네, 그러한 이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상들을 가지게 된 것들이 이 알카에다를 대표로 하고 있는 이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시작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이슬람이 모든 제도와 그리고 사회의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혹은 다른 사상들로 통하여서 국가가 성립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혹은 이런 시스템들이 성립이 되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도 소구 교육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러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이제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유교 사회에서 마치 여성들이 한복을 입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다 제대로 다 쪼매고 얼굴을 가리고 가마 안에 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양반집 귀수거나 어떤 정조인의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안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자유를 말살시켜서라도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깨지면 우리 사회는 무너지는 거, 시스템 붕괴 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ISIS가 하고 싶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시스템을 가장 이슬람스럽게 원래 7, 8세기 어제 보여줬죠. 제가 이렇게 지도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보라색으로 아주 큰 지도 보여줬는데 예전에 7, 8세기에 가지고 있던 um마야드 왕조나 아바시드 왕조가 가지고 있던 그 칼리파 제국의 그러한 영광을 부활시키려면 정신이 다 개조돼야 돼. 애들이 전부 정신이 전부 이슬람화가 돼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혹은 여자들이 막 교육을 받거나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가 혼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혼자 자동차를 나갈 수 없죠. 왜? 여자 바람 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혼자 이렇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혼자 나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교경찰 무타라고 하는 종교경찰이 여자가 이렇게 혼자 버석버석 걸거리 걸어 다니잖아요. 데리고 와서 구타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도 없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는 그거는 종교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은 와하비즘,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와하비즘과 같은 그런 가장 그 여러 가지 학파가 있어요. 이 이슬람 안에도 이 꾸란과 하디스라고 하는 그런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현하려고 하는 제일 극단적인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학파 중에서 이 와하비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사우디 왕가입니다. 근데 그 왕가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고지곧대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불리는 이 ISIS. 근데 이 ISIS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절대 이슬람의 제일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무함마드가 가르치고 칼리파가 이어왔던 그 왕정 칼리파 제국 안에 있었던 그 이슬람 정신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치 지금은 21세기를 사는데 8세기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 정신을 8세기로 다시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정신 개조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들이랑 같이 살면 얘들의 자유로운 분방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더 강력한 정책을 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일신교와 성전이라고 이 자르까위가 시작했던 이 단체가 알카에다와 같이 연결돼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라크에 우리가 파병 가는 것 때문에 한참 반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되면서요. 이라크가 크게는 전쟁을 쿠웨이트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80년대에는 이란과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03년 우리가 파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그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리고 나서 이 알카에다라는 2001년도에 9.11을 했던 그 단체를 말살시키고 조직의 지도자들 다 없애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임시 정부 같은 걸 차려서 이라크에서 새로운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전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할 때부터 계속해서 순니파 안에서 내려오는 그 정통적인 순니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그 사담 후세인 들어봤나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순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지하 조직을 이루고 그런 이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들을 이라크 안에서 운영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순니파를 눌러버리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시아파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시아파 사람들하고 순니파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왜 그냥 지나가는 그 명절 설명하다가 아슈라라는 명절을 잠시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자기 몸에 쇠창살을 이렇게 때리면서 그 평생 잊지 않겠다, 수천 년 잊지 않겠다 해서 순니파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봤을 때 내가 안 싸워도 시아파하고 순니파하고 얘네 둘이 잘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잘 군 정부에 그리고 잘 높은 조직에 이렇게 도입하여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2003년부터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에 막 이렇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란과 이라크는요, 이 페르시아 지역인데 그 페르시아 지역은 다른 어떤 그 전 세계의 나라보다도 시아파가 굉장히 센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얘기한 그 아슈라라고 하는 그 명절이 바로 그 이맘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리는 건데요. 그 사람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후예들, 이맘의 후예들을 따르고 있는 이 시아파 사람들은 순니파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본 죽어진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시아파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순니파가 더 이상 지하 조직을 만들거나 알카에다의 세력을 키우지 않도록 하려고 미국은 2003년도부터 이 시아파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공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후세인을 따르고 또 순니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에서 계속 밀려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지하로 더 뭉치게 된 거죠. 더 뭉치면서 이 사람들이 때를 보자. 우리가 언젠간 순니가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하에서 잠잠히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알카에다에 소속되어 있지만 계속 처단당해서 조직을 많이 분산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리아 내전이 있잖아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알-아사드라고 하는 그 시아파의 알라위파에 속하는 계속 어려운 말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 시아파와 순니파가 크게 있어요. 근데 이 시아파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순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중동에는. 그런데 이 시아파에 해당하는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년 넘게 독재 체제를 해온 곳이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시리아에 순니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니파 사람들은 또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마치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면요. 야당과 여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야당하던 사람은 계속 야당을 해야 하는 운명에 있기 싫은 거예요. 나는 여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권을 잡고
제대로 된 나라의 중심이 돼서 정치 지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자꾸 외세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때를 보리라 했는데 미국이 군대를 철수했네. 미국이 군대를 2010년 금가를 하면서 군들을 이렇게 다 주둔하고 있던 군들을 다 다시 빼냅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침공을 했고 이제 대부분 시아파 사람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이제 새로운 국가가 되려니 하고 이제 군대를 싹 뺐는데 그리고 나서 시리아 내전이 갑자기 2012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난 틈을 향하여서 숨어있던 그 힘을 못 쓰고 기를 다 쓰지 못하던 이 흩어져 있던 사담 후세인과 이 오사마 빈라단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막 이 흩어져 있던 이 조직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게 시리아 내전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시리아 내전이 있으면서 순니파와 시아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묻는 그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순니파 사람들이 바로 이때다. 우리의 용맹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 순니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싸울 때가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내전으로 원래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그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대통령, 즉 그 40년 넘게 정권을 해온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이 독재자한테 원래 그 싸우기 위해서 내전을 시작한다는 건데 옆에 있는 국가들에서 이 순니파 사람들, 그러니까 시리아 반정부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갑자기 막 뭐 카타르니, 사우디아라비아니, 뭐 이라크니 온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갑자기 순니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리아 원래 내전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온 그 세계 각국에서 순니파 사람들이 우리 순니를 우리가 도와야지 하면서 형제여 일어나라 이래서 갑자기 다 오게 되니까 이게 내전이 안 되고 갑자기 무슨 세계 전쟁터의 각국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용병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아이시스라고 하는 어떤 큰 조직적 단체가 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갑자기 순니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리고 용병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체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던 가운데 2010년, 11년을 하면서 큰 지도자가 이 아이시스라는 이 이슬람 국가를 조직적으로 세워서 국가로 선포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바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 내전을 통하여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알카에다에 흩어져 있던 이라크 알카에다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알카에다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시리아 내전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여기 이 지역에 이 전 지역에 순니파의 정통인 칼리파 제국 국가를 이제 아예 세우자. 시리아의 정부군을 향해서 싸우는 반정부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다가 제국을 세우자. 이러한 그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 사람 나름에. 그러면서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큰 국가적 비전을 가지면서 더 크게 가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작은 지하 조직이었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연계가 되면서 커지고 하면서 어떤 국가적 스테이트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알바트리라는 이 사람은 그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대학교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쉐이크라고 해서 인정을 받고 마치 그 이슬람 학자로서 높이 인정을 받는 그런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순니파 반군들은 이걸 통해서 이라크, 레반트, 그러니까 이 샴 지역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더 크게 이제 세워가는 어떤 국가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요. 2011년이 거치면서 시간이 쭉 가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 원래 이렇게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었는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왜 자꾸 테러를 하고 너무 극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나는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도 혹은 온건한 그런 순위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ISIS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나가면서 온건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정말 지하디스트를 해가지고 끝까지 이 칼리파 제국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용병으로 남아서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크게 보면요, umma라고 부릅니다. umma. 이슬람은 공동체를 umma라고 부르는데, umma라는 게 사운드가 어떻게 들려요? 엄마랑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아우른다, 혹은 하나로 묶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umma라는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슬람이라는 그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한 공동체로, 그러니까 일신교로 뭉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umma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이 나기 시작했냐 하면은 무함마드 사후에 칼리파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사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60년, 그러니까 7세기부터 사실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함마드 이후에 칼리파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부 바크르, 또 um마르, 우스만, 알리까지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조용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암살당해서 다 죽었어요. 대부분 이후에 알리 이후에도 시아파 사람들은 이맘을 믿습니다. 이 어떤 지도자의 그 흐름을 믿는데요. 이 사람들 대부분 언제 죽었냐면 아침 기도를 사원에서 드리는 중에 대부분 암살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서로 죽이느냐? 정권의 문제죠. 지도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계속해서 그 후대를 잇느냐, 정통성의 문제인데요. 그때부터 이 케르발라라고 합니다. 케르발라에서 이 이맘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4번째 칼리프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죽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의 칼리파를 죽인 순니파 사람들은 영원한 적, 너는 영원한 나의 에너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7세기부터 순니파하고 시아파 사람들은 계속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부 안에 이 비터니스가 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시아파 사람들은 특별히 순니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하는 마음이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는 무타슬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적시에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정통으로 믿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연구했던 아흐마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흐마디안이라는 무슬림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파키스탄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죽여도 된다고 선포된 사람들이에요. 왜 죽여도 되냐면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지만 무슬림들이 정통 무슬림이 따르고 있는 교리들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마지막에 올 마흐디라고 하는 그 종말론에 있는 그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대체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파키스탄 정부 내에서 무슬림이 아니라고 이단으로 판정되면서 이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일단 보이면 다 죽여도 상관없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바깥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이 아흐마디안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 아프리카에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무슬림이지만 무슬림이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난민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그 시리아 난민이 막 계속 이제 몇백만이 나왔습니다. 막 300만이 됐다가 600만이 됐다가 막 1000만이 됐다가 사람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도대체 UNHCR에서 UN 난민기구에서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와중 가운데 제가 요르단이랑 레바논 같은 지역에 가서 계속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걸 교회랑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레바논 지역에 예전에는 시아파 사람이었는데 아흐마디안으로 바꾼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너는 시아파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아흐마디안이 되었느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평생 싸우는데 질려가지고 더 이상 무슬림이 안 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아흐마디안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흐마디안은 지하드를 하는데 지하드를 칼로 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제가 연구했던 이 좀 온건한 아흐마디안들은 자기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늘 두렵기 때문에 언제든 무슬림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합법적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하드를 하지만 펜으로, 책으로 지하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아흐마디안들이 의사나 변호사 혹은 판사 이런 지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구에 있는 웨스턴 국가들이 많이 살면서 계속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이슬람의 어떤 평화적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저술해내는 것이 자기들이 지하드를 행하는, 온건한 지하드를 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평생을 자기 온 가족을 시아파와 순니파 싸움 때문에 다 잃어버렸고 지금 남은 가족이 몇 명 안 되는데 나는 순니에 설 수도 없고 시아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흐마디안이 되기로 결정했는데 절대 내 친구들을 만나거든 내가 아흐마디안이 되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흐마디안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시아파도 순니파도 진력이 났으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인데도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너는 정통 무슬림이 아니고 탁피르라고 합니다. 너는 무슬림이 아니고 이런 인피델과 비슷한 말인데 그 아랍어에서 탁피르라는 말은 너는 무슬림이 아니야라고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위험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그 신실한 무슬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정통으로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지만 나는 그 왕따로 혹은 탁피르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무슬림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서 내가 킥아웃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무슬림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케르발라의 이 사건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역사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무슬림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역사 안에서 자기들이 그 누렸던 아주 이 중세기 동안 um마야드 왕조와 아바시드 왕조를 통해서 누렸던 그 몇백 년 동안의 가장 좋았던 시절을 빼고는 무슬림들 그 뿌리에 뿌리를 내려가 보면 뭐에 대한 반감이 있냐면 외세, 서구에 대한 강력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 책임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 혹은 러시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1차 대전 이후에 그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게 영국의 밑으로 혹은 프랑스의 밑으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같은 나라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요르단이나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그 위에 레바논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레바논을 가시면요. 레바논에 도착하면 파리에 온 것 같은. 왜냐하면 레바논에 있는 그 수도는 베이루트인데 베이루트에 가면 프랑스가 정권을 차지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 프랑스의 영향력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 프랑스어로 된 책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가면 모로코를 가잖아요. 사람들이 아랍어를 안 쓰고 그 불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그 프랑스 안에 지배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보면 가서 이제 불어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요르단을 가면 또 영국 지배력 안에 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요르단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우리가 이슬람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중세기에는 발전해가지고 큰 제국을 이뤘는데 그리고는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나라를 상실하고 특별히 오스만 제국이라고 여러분 혹시 배워봤나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라고 배워본 적 있는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큰 이슬람의 그런 가장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런 큰 그 이슬람의 국가가 완전 다 쪼갈래 이렇게 지게 됩니다. 사이크스 피코츠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쭉 갈라요. 그래서
여기는 영국, 여기는 프랑스 통치, 그리고 여기 남은 건 러시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분할 통치를 다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20세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 안에는 야,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이슬람이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구한테 땅을 다 뺏기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열등감. 어제 우리 하갈 이스마일 얘기를 했죠? 서자로서 무함마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 뒤로 밀려나는 넌 거짓 예언자야.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 안에 제국주의 안에서 우린 밀렸어. 서구에 밀렸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과 사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무슬림 형제단이나 탈레반이나 이런 알카에다라던가 이런 지하 조직들로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으로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바라보니까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테러를 많이 해? 얘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울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테러에 대해서 전문가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있는 그런 이런 그 시세에 대해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들어가서 마치 여러분 그 빙산을 보면 빙산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건 아주 조금만 떠 있지만 밑에 거대하게 빙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테러가 여기서 막 나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그 왜 빙산이 솟아올랐지 하고 쳐다보면 가장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 안에 실업, 독재 정치, 울분, 억압,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그 밑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청소년기 혹은 이런 그 10대 때 그걸 분출할 길이 없어서 에이 하면서 이렇게 마치 너무 세게 그냥 극단적으로 막 방문 차고 나가고 막 사람 때리고 부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그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근데 IS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텐데요. IS를 보고, 이 ISIS라는 이 단체를 보고 우리가 우리는 분명 테러에 가담하거나 혹은 ISIS에 들어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보고 왜 이렇게 테러가 나는 건가? 그리고 무슬림들은 왜 자꾸 저기 테러나 왜가 아니라 저는 이 사고방식이 좀 테러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자꾸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랑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둘이 싸웠어요. 네? 둘이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보고 야! 너 왜 그런 거야? 왜 그랬는데? 너 왜 나한테 왜 하는 건데? 도대체 네가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해도 말을 잘 못하죠. 근데 왜 그런 건데? 이렇게 하는 거랑 야 어떻게 하다 네가 그렇게 된 건데 좀 설명을 해줄래? 네가 어떻게 하다가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안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네가 이렇게 했는 것 때문에 이러했는데 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그 사태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같이 씨름하는 자세는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사실은 발벗고 나서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중동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라크 그리고 이제 시리아, 레바논 이제 계속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니까 중동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서도 서로 같이 이렇게 뭔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끼리는 서로 좀 싸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두고 우리 안에서도 정교회다. 너는 시리아 정교회다. 넌 아르메니안 교회이다. 너는 개신교파이다. 너는 구교회파이다. 막 서로 계속 싸우고 서로 이걸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기독교 안에서 또 계속 반복되면
무슬림들한테 어떤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 자체들도 언제든지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이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아주 소수 기독교인들도 연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그 교회들이 중동 교회들이 그 살고 있는 이웃인 무슬림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때 그들이 삶으로 그걸 보여주지 못할 때 분쟁은 더 커지고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는 거죠. 뒤로 좀 넘겨주세요. 제가 원래 어제 지하드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꾸란 안에서 제가 지하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했는 게 메디나에서 명령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메카에서는 처음에는 그 구절들이 좀 관용이라던가 혹은 그냥 경전에 경전을 따르고 있는 이슬람 외에 다른 유대교나 기독교 사람들한테서는 그렇게 죽여라 이런 말들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지하드의 가르침들이 더 강력하게 이제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뒤로 넘겨주세요. 이 아이시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여성과 인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뒤로 넘기시면 아이시스에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혹은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나서 혹은 아이시스에 강제로 이렇게 팔려나가서 경매당했다가 나중에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뉴스나 그런 NGO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아이시스가 인질을 판매를 합니다. 인질을 판매를 하고 또 특별히 여성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됐는데 한참 이제 또 어떤 그 13년도에는 어떤 게 이슈가 많이 생겼냐면 성지하드라는 말도 많이 생겼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섹스 지하드라고? 성지하드는 뭐냐면 여자들은 가서 지하디스트로 막 총 던지고 테러하고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이 지하드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이 무자히딘 지하디스트들한테 몸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다 남자들끼리 모여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적 욕구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해주고 혹은 이 사람들의 그런 성적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자들은 지하드를 하는데 그 방법이 그 결혼을 하는 강제 결혼 혹은 어떤 그런 그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가장 그 가장 높은 어떤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맘들이 가르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튀니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있죠.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잡혔는 여자 중에서 보면 지금 제가 한 사람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 소총이 있었죠. 소총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시스한테 잡혀가가지고 경찰한테 아버지가 잡혀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너네 아버지를 풀기 원하면 대신 네가 강제로 경찰서장하고 결혼을 하면 너의 아버지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뭐 달리아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가명이죠. 근데 그 여성은 담배 한 갑에 이제 계속 팔려나가는 거죠. 이 여자는 예를 들면 담배 한 갑 때문에 이 여자를 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담배 한 갑의 값으로 또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팔려나가다가 이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NGO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시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NGO가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비밀로 들어온 그런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아이시스가 어떻게 인지를 시가에 판매하는가를 밝혔는데 가격을 10살 미만인 경우에는 165불 그리고 10대인 경우에는 124불 그리고
20대인 경우는 82불, 30대는 62불, 40대는 41불. 점점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해서 가격을 놓고 여자아이들을 계속 공식적으로 판매를 해서 얘를 데리고 가고 다시 팔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자아이 수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잡혀갔는데 여기에 희생된 대부분의 여자들은 우리가 들었는 것 중에 그 이라크에 있는 북부 모술 지역에 있는 야지디족이라고 합니다. 되게 소수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인데 쿠르드족과 야지디족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 이라크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여성 인질로 이렇게 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기독교인 여성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파는 여성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무슬림 여성이 아닌 여성들을 대부분 팔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여성들은 자기의 형제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판매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이슬람 국가의 목표. 제가 샤리아 얘기를 했었는데 샤리아는 이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아갈 비전이고 어떤 지향점입니다. 샤리아라는 뜻이 가장 좋은 길로 향하는 길, 물길로 향하는 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하는 게 뭐냐면 세속화는 안 된다. 미국은 안 된다. 미국의 어떤 그러한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는 반대한다. 그리고 서구나 유대인들. 왜냐하면 서구가 이스라엘과 아랍이 4차례 4차 전쟁을 이룰 때 계속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도에 세워질 때 중동 전쟁을 4번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서구 국가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그 땅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금 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울 수 있도록 아랍이랑 이스라엘이 수십 년 걸쳐서 4번을 싸웠는데 그때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이 서구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반미, 반세속, 그리고 반서구 이거를 통하여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고 정치적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들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이런 인질극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질극 할 때 TV를 보신 적이 있나요? TV에 막 이렇게 잡혀서 막 이렇게 죽고 했었는데 제가 받는 것 중에 가장 끔찍했던 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을 바닷가에 이렇게 다 앉혀놓고 21명을 뒤에서 다 머리를 다 자르고 피살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게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궁금한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렌지색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오렌지색 복장을 IS라고 하는 이 ISIS가 미국이 가장 극단주의적인 가장 그 테러가 가장 극심한 이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형무소, 교도소를 따로 섬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쿠바 지역에 있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아메리카고 사우스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쿠바 지역에 있는 섬에 관타나모 교도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테러 저지르는 사람들만 모아서 오렌지색으로 옷을 입혀서 이 관타나모 수용소에다가 다 잡아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고 극악한 사람들이고 언제든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섬으로 다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에 그 작은 이렇게 수용소에 다 가둬놨었는데 이거를 당했던 혹은 여기서 풀려났던 혹은 자기의 조직원들이 여기서 고통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미국에 다시 보복하는 의미로 우리도 똑같이 죽여줄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극악하게 이 인질극을 똑같은 색 복장을 입혀서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되게 슬픈 일이죠. 아이시스에 의해서 계속 죽었던 사례들이 많은데 2014년부터 해서 제임스 폴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서구 사람으로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무고한 사람들이죠. 근데 기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스티븐 소틀로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영국 구호가 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데이비드 헤인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앨런 헤이닝, 그리고 피터 케이시그, 일본에 있던 유키와 하루나 이런 사람들이죠. 고토 겐지.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일부러 동영상을 찍고 오렌지색 옷 복장을 입히고 굉장히 처참하게
인질극들을 벌이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뒤로 넘겨주세요. 계속 빨리 넘기시면 되는데, 네. 그리고 요르단의 조종사 화형당한 장면인데 넘겨주세요. 뒤로 가시면 돼요. 뒤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인질극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테러 조직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다른 그 전에 있던 어떤 테러 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힘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다비크라는 그런 잡지를 펼쳐내고, 또 사람들한테 트위터를 13만 개를 매일매일 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어떤 ISIS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ISIS를 보면서 나도 저기 가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이게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네. 포교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이만큼 잔인해, 한번 맞짱 떠볼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만큼 잔인한데 한번 잡혀볼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거를 ISIS에 정말 가담하면 이만큼 대단하구나, 막 이런 것들이 일부러 알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 ISIS는 국가적 형태를, 준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자본이, 그러니까 돈이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유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그 미들 이스턴 지역에 있는 원유들을 다 팔아서 그 원유들을 가지고 연간에 3억 달러 이상의 그러한 돈을 생산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매일 터키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 순니파 세력으로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런 나라들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원유를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매일 100에서 300만 달러가 되는 테러 자금을 계속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폭탄을 사고 또 화학 무기를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고, 또 거기에 있던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을 이 사람들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행정이나 법 체제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슬람의 어떤 헌법 체제로, 샤리아를 통한 헌법 체제로 바꾸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안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다울라 안에서 인두세나 토지세를 낸다면 살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국가가 마치 국민들을 보호하듯이 그 지역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만 내고 잘 있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무거운 세금이지만 그 세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도 아이시스라는 그 영토 안에서 사람들이 아이시스의 지하디스로 활동하지도 않지만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우리들은 아이시스라는 단체 자체는 정말 때려 죽일 테러 조직인데, 그 밑에 지금 무고한 사람들이 아직 도망을 못 가고 그 안에서 그냥 세금을 내면서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 붙잡혀 있고 납치당해 있고 인질로 계속 팔려가고 있고, 아직도 거기서 기독교인인데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못하고 거기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거기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국가적인 무슨 형태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런 경찰권이라든가 행정권, 법적 권리를 다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권세를 거느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시스가 빨리 완전 다 쫑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이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용병으로, 사실 그 초반에 2013년도에 용병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프랑스, 영국, 그리고 뭐 헝가리 이런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그 지하디스트로 활동하기 들어갔던 사람이 초반에는 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김군을 포함하여서,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서 10만에서 한 20만까지 용병들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사람들한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실업과 목적 상실.
실업과 목적 상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취직은 안 되고 결혼은 못 하겠고 그리고 할 일은 별로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받고 그리고 부인한테 용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죽었을 경우에는 이 장례를 치르고 이 사람이 장례 치른 돈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나 1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들을 또 다 지급하고 이런 인슈런스 비슷한 거죠. 그런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느니 거기 가서 뭐 좀 의미 있는 일이라도 해보자. 무슬림들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9월 28일자로 이 텀블 총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들이 뭐였냐면 그 이슬람 아이시스에 가담했던 호주 사람들 중에는 1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칼리파 제국이라는 어떤 그 큰 이 아이시스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난 더 이상 여기 가담할 수 없다. 난 이제 내가 원래 여기서 가담해서 여기서 완전 지하지스트로 죽으려고 했는데 나 여기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호주로 돌아올란다. 호주 국가로 돌아올란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받아줬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지하 조직 단체를 호주에서 이루어서 여기서 그런 조직을 만약에 또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호주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지금 이제 아이시스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시스가 그 전에 다른 테러 조직과는 다른 어떤 첨단의 그런 정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혹은 여러 가지 이런 SNS를 통한 그리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한 사람들한테 이런 그 포교 활동을 하는 전술 같은 것들 그리고 마치 현대 문명의 기기를 자신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했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안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아이시스에 가담했던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만약에 이 용병들이 돌아가서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것들을 다시 전파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자기 나라의 원래 본국에 돌아가서 이 일들을 다시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고 사실은 그게 더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시스가 처음에 날 때는 막 여기서 막 굉장히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시스라는 이 조직이 너무 커져서 막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까봐 세계가 굉장히 놀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 염려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시스가 원래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시스에 가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전 세계로 조직적으로 테러가 전파될까 봐. 그러한 염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근데 이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라 그리고 이 칼리파 제국을 통하여서 정말 알라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유일신, 이 알타우히드라는 사상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진정한 무슬림이 되고 마지막 마흐디가 왔을 때, 이 종말 때 구원받을 그런 남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그런 사상은 굉장히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이런 정신이 바뀌게 되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단에 빠지면 왜 자기 어떤 가정, 학교 이런 것들 다 때리치고 왜 이단에 들어가서 완전 거기서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아이시스 안에 가담된 사람들은 자기 국적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학교, 직업 그리고 가지고 있던 어떤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칼리파가 승리하리라 이런 그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다
다 거기 가서 정말 미친 듯이 생명을 바쳐서 그 일들을 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시사적인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느냐?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혼미하다, 이런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 세대가 제대로 된 어떤 길, 진리, 그리고 샤리아가 아니라,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시스는 곧 인생 목적 상실을 한 20, 30대의 그 단면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뭔가 헌신할 만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좀 나쁜 말이지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테러를 하는 것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굉장히 아쉬운 일들을 젊은이들이 무지하게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알바뜨리라고 하는 이 최고 지도자에 있는 이 아이시스의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가게 됐느냐? 그게 이단인데,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정말 진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길이요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아,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구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는데 그 패션을 가지고 어디다 올인하느냐 하는 것들. 그거를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이런 워닝, 그런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정말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을 정말 어떤 그 무함마드의 가르침보다도 무슬림들이 이 꾸란을 암송하고 꾸란을 막 사랑하고 무함마드를 막 존중하고 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시사점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기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시스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원래 이슬라믹 스테이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슬람식의, 그리고 isolated, 고립되고 identified Satan 했는데 사탄적인 제국이라고 저는 이걸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세대를 정의를 내리려면 우리 젊은 세대들 폭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열정은 많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면 맨날 다 죽이고 총 쏘고 막 이런 거죠. 비디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언제든 정말 총 잡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냥 가상으로 사이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총 잡고 죽이고 잔악한 일을 내 손으로 저질러 보고 싶은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성들을 아이시스가 건드려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 진짜 총 잡아봐. 그래서 얘네들은 아이시스에 들어가서 4, 5살 때부터 아이들이 탈레반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4살, 5살도 어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총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4살, 5살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탈레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실현해봐. 여기 네 자리가 있어. 네가 해봐. 이거 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아이시스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죠. 되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하디스트의 맞짱 뜰 만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필요하다 이 시대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아이시스 같은 사람들 보고 지하디스트를 보고 되게 무섭다. 막 너무 테러를 많이 하네. 막 이런 정도에서만 그친다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대안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까 빙산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빙산 밑에 있는 부정적인 제도라던가 그 시아 순리파 내부의 갈등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그 사회 조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지만 우리 각각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서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러한 그 지하디스트 같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겨나갈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는데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지 못하는 의미인데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꿈꿔야 될 것이 어떤 그러한 폭력이나 잔인함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의 나라. 겉으로 보았을 때 막 폭력이나 무기 혹은 잔악함으로 막 되게 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오히려 심령이 더 가난하고 져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트. 그러한 걸 우리가 다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대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그런 것에 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만 한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내가 내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작아졌다면 우리 이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리커버죠. 리커버링.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학생 비자고 혹은 내가 여기 있는 게 뭐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학비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내 쉐어 하는데 돈 내야 될 걱정 막 하고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현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오셔서 그걸 좀 터치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힘이 세고 잘나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내 아이덴티티가 예수로 인해서 좀 강력하게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무슬림들을 만나도 사실 내가 믿든 네가 믿든 아무거나 믿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런 아이덴티티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대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잠시 같이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갈등과 죄악과 우리의 과거와 또 이 모든 악함과 선함의 모습을 다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호주 이 땅에 부르셨고 또 우리의 이웃으로 다양한 국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타 종교인들을 우리 이웃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값진 것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슬림은 정말 저희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알라가 누구인지 또 정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진리를 찾아 사는 길인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비난과 염려와 공포로 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잘못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중동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땅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또 언제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도망쳐야 하는 이 밤에서 뛰어나가서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이라크 땅을 벗어나야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보트를 타고 난민으로 하나님 정말 서구에 있는 여러 유럽과 또 이 호주와 또 아시아 국가로 보트를 타고 피난을 가고 있는 그 많은 난민들에게도 하나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